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7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낭독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7월 초하루인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가르쳐줄 것을 요청했고,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제단 위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양옆에 있던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람 방언밖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한 일이 뭐였냐면,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너희들 그렇게 울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닿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일이 뭐였어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애통해하며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공동체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은혜를 받는다 할 때 그것 또한 뭐냐면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집단적인 어떤 수적인 부흥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곧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7월 10일 대속제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 날 이제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들 안에 솟아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그것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학사 에스라에게 가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연구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나 스스로도 그 말씀 앞에 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일을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다른 이의 구원과 은혜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얻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 기도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찾아와요.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뜨겁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뜨거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송이구보다 더 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즐거워지면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상고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열심과 그 사모함이 없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읽어가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기양식을 매일같이 먹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키라고 명하신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그 초막절 절기를 이 에스라가 지키라고 명을 내립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 해의 소출을 다 추수하고 그것을 곳간에 들여놓는다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초막에 살면서 어디를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늘 바라보며 초막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이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초막절 지켜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지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5분도 못 삽니다. 공기 없어 보십시오. 5분도 못 살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초막을 치고 살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외국인과 거류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집들은 다 허물어지고 무너질 집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사를 많이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은 좀 교회 앞에 마당에다가 텐트도 치고 하루는 좀 자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루를 자보면서 초막절 말씀을 묵상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감람나무, 들감나무, 나무들 가지 무성하고 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초막을 지어라 그래요.
참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고 성벽이 지어졌는데 뭐하러 초막 짓습니까? 그냥 집 지어야죠. 왜냐하면 사람 살 집도 지금 별로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초막 지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레위기 23장 40절. 우리 40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실 때 그냥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그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안전장치로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떠올리지 못하면 초막절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살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에스라는 너희들이 그걸 짓고 불필요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느헤미야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부터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의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면서 뭐 했어요? 거기에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초막을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지어요? 그냥 나무 갖다가 지어서 대충 지어서 그냥 일주일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무 갖다 초막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누가 잘 짓나? 누가 크게 짓나? 누가 넓게 짓나?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큰 거 같나, 누가 넓은 데 사나 그런 거 싸우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짓다가 일주일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초막은. 이 세상의 장막집도 그렇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을 많이 가진다 할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삼성의 재벌이요, 삼성가의 그 오너이셨던 그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을 보세요. 그분이 자동차 광이었다면서요. 세상에 유명한 비싼 차는 수백 대를 모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놓고만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더라. 많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으나 오히려 고난과 고생과 괴로움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글자를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글자를 생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들이 묵상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활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크게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이 소망인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없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일평생 이 땅에서 초막집 같은 집 하나 짓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죽어라고 노력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집 하나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 할 만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다 모아서 집을 사요.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그렇게 천정부지같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천정부지같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 그때 집을 샀던 사람은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우스 푸어가 돼버렸고,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 그러고 있고, 오죽하면 인생이 새옹지마라 그러겠어요. 어느 것에도 참된 만족이나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명의로 된 땅, 우리의 명의로 된 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 율법책을 낭독했다. 왜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이 장막짐이 허물어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집을 주시겠다고 로마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어.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찬송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위로와 기쁨이 없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